우리 권사님들이 하얀 머리로 앞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쓰는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성가대 쓰실런가?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인데 서시겠어요? 성가대 쓰시고 성가대로 봉사하시면 평생 하나님이 걸음 잘 걷게 해주실 것 같은데, 권면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 그런 찬양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인 목사님이 선교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에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젊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선교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제 몸을 상하게 하신 겁니까? 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역은 중단이 되었고 선교사님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야망이었고 내 꿈이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혹시 나의 우상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정말 예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렸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영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사랑했는가? 그냥 단지 내가 예배가 종교의식이었고 형식이었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어가니까 바삐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냥 예배 형식대로 흐르는 대로 끝났으니까 이제 또 집에 가고 집에 가서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선교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내 몸을 꺾으셨구나. 내 몸을 꺾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병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굉장한 제사를 드려요. 하게오스라우스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게오스라우스란 하게오스는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라우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속마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했다. 얼마만큼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을 싫어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킬 정도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꼭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웃나라 이웃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청년들을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인데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하고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사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모스 4장 10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신 거예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청년들이 전쟁에 나아갈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북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말들을 획득하게 하며 적군들이 저들의 말을 다 빼앗아 갔어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찔러 상하게 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온통 이곳저곳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 악취로 코를 열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코를 상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찢는다라는 말. 찢는다, 찢다, 타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목자가 세우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양들이 안전하고 양들이 보호받는 것이고 양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밖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끔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밖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맹수가 이 양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맹수가 찢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담을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양을 실제 베두인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내리칩니다. 양의 다리를 어떤 때에는 꺾어버려요. 자, 그것이 한 번, 두 번 할 때에는 양의 다리를 내리치지만은 그것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그러면은 결국 울타리를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면은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막대기로 통통 싸매고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면 맹수한테 죽으니까. 나가면은 잃은 양이 되고 나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밖에 나가면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내리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는 맹수가 찢는다, 하나는 목자가 내리친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처음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를 의미할까요? 바로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은 살리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내리쳤는데요.
전염병으로 내리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리려고. 하늘문을 닫은 것도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결국은 보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을 찢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찢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역시 하교스라우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찢으실 때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찢으실 때도 있고 내 환경을, 내 가정을, 내 아이들을 찢으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찢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거든요. 그 울타리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가면은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려는 그런 성향. 하나님이 찢지 아니하면은 멈추지 않을 그런 이제 죄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어렵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월절기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처럼 기록을 해놨는데요. 유월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거대한 제사였을까? 유월절 절기에 도살되는 양이 몇 마리나 되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5만 6,500마리. 유월절기에 도살되는 양들이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제사를 드린 자들이 그 양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런데 양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부터 출애굽을 할 때에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자, 피를 사용한 나머지 이제 그 제물은 같이 온 가족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때 나누어 먹었던 인원수가 양 한 마리로 보통 10명 내지 20명이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 유월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10 하면은요 256만 7만 200만 명으로 넘어서죠. 250만 명. 자, 그러면 20명이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510만 명이 넘어요. 510만 명. 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먹는다고 할 때 513만 명. 513만 명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모인 모습이나 봤습니까? 우리가 과거 선거철에 뭐 막 몇십만 명 모이고 100만 명 모이고 그런 모습은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500만 명 모인 모습 봤습니까? 5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할 때에 그 규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13만 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웅장함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25만 6,500마리의 제물이 죽어가고 그 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쏟아지고 그 번제단의 통로를 통해서 기드론 시냇가로 강같이 흐르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웅장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웅장한 찬양을 드린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을 내십니다. 우리는 혈기와 분노를 내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거룩한 분은 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리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채찍으로 내리쳐 버려요. 모든 돈 바꾸는 자들을. 백성들이 가져온 양은 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비싸게 받아먹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들이 노름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분노하셨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 세리보다도 더 나쁜, 로마 병사보다도 더 나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아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이 또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전이 그런 곳인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용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과 용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고 이 공간에 앉아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를 우리는 감싸줘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예수님의 채찍이 없었으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이 있었으니까 비로소 성전이 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체가 비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광체가 비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거꾸러집니다. 눈이 멀고 거꾸러진 상태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가 눈이 멀기 전에, 거꾸러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체로 눈이 멀고 거꾸러진 다음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죠. 나는 의인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작정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의롭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던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의 가문이에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자, 이게 식물 채소라고 하고 이 식물이 잎이 몇 개인가를 다 씌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씩 전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으로 암송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서 구전으로 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출 내민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요 괴수요 대적이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신의 가면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졌어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수시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이 의식하는 자들아,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들, 무덤에 회칠한 자들 같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가면, 껍데기 이런 단어를 수시로 쓰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면이 없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껍데기가 없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의식이 없고 나에게는 형식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책망은 나에게 없을까요? 이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면들도 우리의 껍데기들도 벗겨지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기에 250만 이제 25만 마리가 넘는 그 양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가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가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5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안으로 바라보셨을 때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주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강도짓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젊음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뉘어지껏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얼만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보면은 이 선교사님은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고 나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고 꿈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었고 그 우상에 대한 열심이었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직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들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과율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직책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사정없이 정죄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신분으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신분으로
매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는 득실거리는 죄악들이 더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가면들이 다 찢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내 가면이고 나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는 우리의 사도행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파멸의 유혹이란 뭐냐 하면은 울타리 밖에 자유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은 자꾸 밖을 나가고 싶어요.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어요. 밖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겠죠. 저 밖은 마음대로 뛰놀 수 있잖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대로 뛰놀 수 있잖아. 얼마나 자유로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뛰어다닐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울타리예요. 청직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반면에 또 울타리 밖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세상이 이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은 울타리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가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어떻습니까? 땅에 내리꽂히지 않고 땅에 내리꽂혀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착 이착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에 한번 여러분 공항이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바닥을 내려다보세요. 비행기를 유도하는 유도등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양쪽에. 비행기는 반드시 이 유도등 그 빛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벗어나면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방식이 있고 사람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안연하고 안식된 삶,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